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겨낸 다니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신 이야기예요. 자, 이런 얘기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에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메대하고 바사,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메대 바사,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있게 됩니다. 바로 2년 후에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그 메대 바사, 그 왕국의 왕이 누군가 하면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아주 총애했습니다.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고관을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것도 부족해서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죠. 다리오 왕에게 나가서 금령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 이러한 금령을 왕에게 반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금령의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반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금령이 반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체포가 됐다고요. 그래서 금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음모로구나. 그걸 알았지만 이미 자기가 왕으로서 금령을 반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조서를 다시 내리죠. 조서를 다시 내려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그 고난을 이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오히려 이방 땅에,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건데,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은 음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법령을 어긴 거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러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조서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했다고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되어진 금령이니까 그래, 일단 한 30일만 피해보자. 30일만 안 하고 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 기도하더라도 문 딱 닫아 걸고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주저하진 않았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요, 절대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언가 하면 사람들이요,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절대 가치를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그 절대 가치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요, 그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 그랬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끝까지 해로해야 된다. 이걸 절대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이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왜? 꼭 한 남자가 평생 한 여자와 살아야 되지? 왜 남자는 꼭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지?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는 여자하고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흔들려요. 이혼,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 성전환하잖아요.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그러고,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 자체가 흔들려진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신앙적으로 절대 가치를 추구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사람들의 가치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아주 신앙적인 절대 가치로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와가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신앙적인 절대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꼭 성수주의를 해야 돼? 현대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다양한 이런 시대가 됐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린다는 것,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려가요. 주일? 쉽게 그냥 쏘리 하는 거야. 주일을 범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만 거예요.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소가 새끼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소가 새끼를 낳게 해주시면 잘 키워서 팔아서 절반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꼭 새끼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기도에 응답이 왔는지 놀랍게도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의논을 했어요. 잘 키워서 우리가 나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둘이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 농부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여보 그만 주님께 바친 소가 죽고 말았어요. 주님의 소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 소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죽었네. 이 세상은 늘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요. 유혹한다고요. 절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흔들어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앙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절대 신앙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지킬 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절대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어요. 다니엘이 고난이 닥쳤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하고 안 하던 기도를 새롭게 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전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깜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질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지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요,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해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평소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닌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행동의 근원이 된다고요. 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왼발을 먼저 바닥에 내딛는지 오른발을 바닥에 내딛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그냥 몰라요. 의식 없이 수많은 일들을 처리를 한다고요. 옷을 입을 때 웃옷부터 입고 바지를 입어야지. 웃옷부터 입고 치마를 입어야지. 치마 입고 웃옷을 입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습관을 따라 해요. 밥을 먹을 때 국부터 먹어야 되는지, 밥부터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저는 보니까 그냥 밥부터 많이 먹더라고요. 늘 하던 일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1분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침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같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아침 먹고는 집 근처를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요. 기억은 잊어버렸는데 습관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 대부분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이요, 이 습관을 따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좋은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요, 그 결과도 좋지 않게 만든다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거룩해져요. 그러나 속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속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고난이 밀려오잖아요. 그걸 아시고 기도하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다고요.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늘 기도부터 하신 그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매일 성경을 읽는 그러한 습관,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의 조소의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갑자기 닥친 이 고난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거에 시달리죠. 그 고난하고 맞서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수 있죠. 그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절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지도 않았고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죽게 됐으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를 충애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충성해 왔는데 어떻게 왕이 이러한 금령을 내릴 수가 있어? 아무리 금령이라도 그렇지 왕이 자기가 맘만 먹으면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 다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체포됐고요. 정해진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믿기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온통 감사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뒤에요. 다니엘 6장 23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는지 알 수 없죠. 물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는 것,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도 생각하며 믿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임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어요.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보고 더욱더 다니엘을 귀하게 세웠다고요. 감사가 이루어낸 놀라운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교훈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절대 신앙으로 고난을 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고난을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룩한 습관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다 떨쳐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